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큰 글자 없는가요? 정신을 좀 집중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찬송가 앞쪽에 보면 있죠. 우리가 눈 감고 막 번개불에 콩고물이 지나가 버려서 오늘 제가 앞에서 안 하고 넘긴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첫 소절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예배 순서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은 길가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소절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은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는 오직 누구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내가 믿는 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좀 기네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고. 자, 스톱. 그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그는 육신의 씨로 온 분이 아니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죠. 처녀 몸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걸 믿으세요? 네. 예수가 죽은 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헛방이에요. 그죠? 다시 살아났으며 그 다음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이 말은 앉아 계시다 다시 이달에 뭐하러 온다는 거 올려봅시다. 다시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주님이 심판의 주님을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은 거 믿으세요? 내 몸이 부활할 거 영생할 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진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꽃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밭의 추수 열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밭인가 하는 거. 나는 어떤 밭인가. 그의 옳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더 보수 신앙을 찾아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102명이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출발했지만, 그래서 도착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자기들이 수확한 것을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지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켰던 그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청교도들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눔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올해로 134년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1904년경에 처음으로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는 우리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입니다. 우리 토종신앙의 우리 추수감사는 뭘까요? 추석. 추석은 사실을 수학이 끝나기 전에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추수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는 꽃 영생이로다, 결론은 영생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는요, 수고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추수는 한 해 동안 내가 심고 가꾸고 인내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농부 입장에서 최고의 기쁜 날이죠. 그러나 추수할 때 보면 모든 농부가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 쌀 농사가 작년보다 12% 수확이 풍년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농사와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해 동안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려움에서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산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마음밭과 깊은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어땠다는 거예요? 길가밭에도 떨어졌고 돌짝밭에도 떨어졌고 가시밭에도 떨어졌고 좋은 땅에도 떨어져서 다양하게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와 같이 뭐요? 다 예수 믿어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뭐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도 어때요?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도 돼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100배를 맺는 그런 밭이 더 돼야 되잖아요. 가장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오늘 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씨는 무엇일까요? 밭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자는 말씀 뿌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듣는 말씀을 갖다가 씨라고 그래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밭이라는 거예요. 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리지는 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똑같이 지금 여러분에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개개인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밭이 다 계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밭만? 좋은 밭만. 또 좋은 밭 중에서도 그죠? 30배, 60배, 100배로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씨가 떨어진 첫 번째 밭은 씨가 떨어진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다. 길가밭이다. 자,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요. 길가밭은 어떤 밭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밭이래요. 깨닫지 못한다. 그럼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도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게 길가밭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11조 드리면 복 받아. 그런다고 다 복 받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길가밭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여러분, 쉬운 말 성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여기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가요? 왜 대답을 못하실까? 그런데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요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빼앗아가는 악한 자가 있는데 성경은 바로 그놈이 사탄 마귀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 있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꼭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리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더라. 사단 마귀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왜 사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뭐해서? 믿어. 이게 중요해요. 믿어. 뭐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믿지 못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뺏어가는 이유는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복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대들었다는 거죠. 주여 그렇게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 말은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죽지 마세요. 이렇게 말로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은 뭔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으면 안 된다고 말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싹 믿지 못하도록 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은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말씀을 듣는 순간 같이 넣어주는 거야.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해서 인본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넣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가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죠? 노아가 막 애칩니다. 왜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애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방주 안에 안 들어갔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한도 그러하리라. 주님 심판 때도 마찬가지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는 거요?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한도 그럴 것이다.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자,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애쳐도 자신의 가진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근거해서 아이 저 말씀 말도 아닌 소리야.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 하고 판단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들었지만, 그죠? 그 말씀이 깨닫지 못했단 말은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쉬운 말 성경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당신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대로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데 내 기준에서 말씀을 판단하고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의 마음밭이냐면
길가밭 같은 마음이에요. 그 길가밭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경험하기 힘들어요. 열매를 안 맺어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씨가 떨어진 밭은 어떤 밭이에요? 따라 돌밭이다. 돌밭이다. 여러분, 돌짝밭은 어떤 밭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 설명 부분인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다가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을 안 믿어지는 거야.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넘어지는 자를 우리가 돌짝밭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기쁨으로 받았어요. 야, 내 이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그렇게 다짐했는데 오면 살다 보니까 뭐요? 세상에 내가 살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뭐요?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믿기는 믿어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들을 때 믿었어요. 아멘 해서 믿다가 내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뭐요? 배반하는 자다. 그 말씀을 안 믿는 자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 양식이 채우고 넘치도록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신답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했다 칩시다. 그럼 이 말씀 듣고 아멘, 나도 이제부터 온전한 11절을 드려야지 하고 결단하고 11절을 이렇게 드리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어느 날 내 삶에 물질의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삶이 힘드니까 그만 11조 드리는 걸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모습이 돌짝밭의 신앙이라고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징계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이 경건이란 말은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핍박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거죠, 시험이 오니까.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그래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하면 내가 시험을 견디고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을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겠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다. 너 마음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걷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짝밭 비유에서 말하는 환난과 핍박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자는 뭐 한다고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환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시험이 올 때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돌짝밭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씨가 떨어진 밭이 어떤 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린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 성경을 같이 한번 우리가 화면이 준비된 거, 자,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살아가면서 생활에 대한 걱정에 빠지고 재물과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떤 사람 두고 한다고요? 생활에 대한 걱정, 그죠? 많은 성도들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때요?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주는 각종 염려들, 가시들이 계속 찔러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사는 문제가 계속 우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때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염려의 가시들이 우리 육신적인 생활에 계속해서 여러분 살한 사람이라면 그 노크를 받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단 말은 믿음이 없어진다. 세상적인 염려에 마음이 뺏기면 말씀을 듣는 내 믿음이 점점 둔해지면 어떻게 돼요? 순종이 될까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된다. 예수는 믿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같은 가시를 뽑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0절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네 밭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요, 제 스스로 굉장히 한번 뒤돌아봤어요. 이 네 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지금 힘드냐는 거죠. 나는 내 신앙이 길가밭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믿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고 있는가? 돌짝밭처럼 믿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 말씀 뿌리치고 다시 돌짝밭처럼, 길가밭처럼 내 생각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가시밭처럼 정말로 세상의 각종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적인 염려에 마음이 뺏긴다면 믿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 말씀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탐심, 욕심은요, 옥토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뽑아야 되는 1순위 가시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살지만 각종 세상적인 즐거움의 가시들이 계속 여러분을 녹하고 찔러댑니다.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의 가시들이 찔러댑니다. 현대의 최고의 많은 우상 숭배자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국민일보의 금요일날 신문에 대문짝에 전면을 다 나왔어요. 현대의 최고의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돈도 아니다.
내 마음속에 생겨난 이 같은 가시들을 뽑아내야만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시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가시나무의 특징은요, 뿌리가요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뿌리를 캐내기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즐거움, 탐심, 탐욕, 어떤 이런 가시를 뽑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가시를 제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거든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가시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 탐욕. 성령 충만으로만 육신인 생각을 죽일 때 옥토밭이 된다. 가시밭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만이 옥토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이게 답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이 코로나라는 핑계도 있지만 지금 내 영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그러면 예수 믿고 있는 건가요? 정말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저 자신부터 물음표를 가져봅니다. 정말로 코로나라는 핑계로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요?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되니까 믿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가시가 내 안에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 어떤 밭인가에 따라 좋은 밭. 좋은 밭.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랬습니다. 들었어요. 자, 듣는 거는 다 마찬가지죠. 길가밭도 들었고 돌짝밭도 들었고 가시밭도 다 들었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다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니 이랬고요. 옥토밭은요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거 딱 차이 하나예요. 깨달느냐 못 깨달느냐. 이 말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 사람은 길가밭이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옥토밭이고.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왜 따로 했냐 이유가 그겁니다. 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걸 여러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사도신경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깨달는 자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만큼 열매도 30배, 60배, 100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잘 믿으니까 저 사람 복 받았어. 저 사람 예수 잘 믿으니까 복 받았어. 그래 복 받은 거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비유가 안 되겠지만 1,000원 받은 사람도 있고 10,000원 받은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다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양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받은 사람 기분 나빠하지 말고 10,000원 받은 사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믿음이 그 정도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이랬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세요. 똑같이 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씀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이건 좋은 땅에 보세요. 첫째,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지키어. 지키려면 어때요? 믿어져야 되죠. 안 믿어지는데 지켜집니까? 여기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고 믿어질 때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순종은요, 듣고 믿어야 돼요. 믿어지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에 따라서 30%, 60%, 100배의 복이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게 한 50% 믿어지는 사람은 50% 복 받는 거고 100% 믿는 사람은 100% 복 받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몇 프로 정도 믿어지는가요? 여러분, 좋은 밭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 어디서만 나와요? 성령 충만 안에서만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래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다 죽어집니다.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좋은 밭이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빌립보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 말이에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입니다.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면 두렵고 떨림은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고 해라. 여러분 구원은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내 병이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물질의 문제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고 자식들의 문제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고 내 삶의 문제가 꼬인 게 풀리는 거 다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려고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니까 뭐가 풀리냐 이 말이에요. 내 머리는 냉랭하고 가슴은 냉랭한데 입술로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삶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가슴이 뜨겁고 내 가슴이 불같이 타오르고 충만한가를 먼저 내가 체크해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분명히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로 결실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 마음 심령은 하나님 말씀을 교회 와서 듣고 살지만 여전히 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것이 내 심령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을 줄 수 있는 내 마음밭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전부라면 굳이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굳이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요. 차라리 나가서 1시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100원 더 버는 게 낫죠. 우리들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추수 때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 심판하실 때 열매 맺지 못한 가라지는 불뭇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세번역을 통해서 보겠어요. 자, 시작.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 의인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그 의로운 행실을 버려버리고 악한 데로 가버리면 그는 그것 때문에 악한 일로 갔기 때문에 죽을 것이고
내가 비록 좀 악인이라도 내 악한 죄악을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과 의를 따라 살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 의 때문에 그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와 하나님의 상급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좋은 밭,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잡으려고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그 구름의 상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곳에 앉아 있는데 길가밭이 되면 안 되고 돌짝밭이 되면 안 되고 가시밭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마음의 신앙의 상태가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옥토밭 같다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은 불신자라고, 교회 나온 사람 옥토밭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신자는 이미 하나님 심판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믿음을 따라 살한 사람은 딱 바꿔 말하면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열매 맺고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려요.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밭인가요? 우리 예수 믿으면 좀 나쁘게 살아도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밭에 30배, 60배, 100배는 상급의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길과 밭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가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가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만 다 안 믿어지고 그런가요? 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상태가 가시밭같이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적인 어떤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모두가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30배를 맺더라도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더 감사한 건데 100배까지 맺으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열매 없는 인생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말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코로나 핑계대고 저 자신부터 기도하지 않고 저 자신부터 말씀 보는 거, 저 말씀부터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하고, 근데 성령 충만이 저절로 되는가요?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별의별 걱정 염려가 다 생기잖아요. 어떻게 살까, 뭐 할까, 꽃이 말고 어디로 도망갈까, 뭐 생각할까. 도망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깨닫는 자니 즉 행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 돼요. 왜? 좋은 밭 위에는 열매를 안 맺어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비록 열매를 10배 맺더라도 5배 맺더라도 아니 1배를 맺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은 비록 열매를 내가 좀 작게 맺을 수 있을지 모르라도 내 신앙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삶의 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추수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선한 싸움이 되기를,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